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은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 또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 오늘 설교 본문인데요. 제목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교회 용어들 가운데 하나가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이라고 할 때 일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일만 잘하면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역을 잘 하려면 기술이나 테크닉을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 기술이나 테크닉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 잘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의 기술, 예배의 기술, 행복의 기술, 성공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기술은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을 잘 하려면 주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역이란 일의 개념도 다수 있겠지만 역할의 개념이 큽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일도 하셨지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오신 목적에 따라 역할에 충실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은요, 자기 백성의 구원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라는 것은 막연하게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나의 역할, 교회에서의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 감당에 예수님처럼 열정을 다하려 할 때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크게 7가지가 되는데요. 기도, 전도, 헌신, 희생, 예배, 청지기, 교회를 세우는 역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7가지 큰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하신 일이 기도였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는 이렇게 기도에 많은 시간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야 했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느 날 귀신 들린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당황할 때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고치신 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고
기도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네 가지 특징적 기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신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뜻을 앞에 놓고 하신 기도입니다. 자, 모두가 예수님과 깊은 관련된 기도이지만 특히 본문의 마지막 기도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비장한 각오가 담겨진 기도인 동시에 우리가 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강렬하게 강조하신 모습은 그냥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같은 그런 공감대를 느끼게 합니다. 기독 신자들은 누구든지 기도를 하고요. 거의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의 방법이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와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목이 많고 각각 내용이 다 다르고 이것저것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느 환경이든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구하신 기도는 단 한 가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기도하시는 내용이 같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지요. 자,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 또한 이미 해오신 기도와 동일한 기도, 또 아버지를 찾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란 제목을 잘 정리하느냐, 내용을 잘 만드느냐, 정확하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할 기도, 주문 외듯이 줄줄 써내려가는 기도보다 꼭 해야만 하는 한 가지, 바로 그 기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최고 지침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참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요, 이리저리 잘라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자꾸 좁혀가며 무엇이 보석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여러 가지들을 다 엮으려고 한다든지 이것저것 섞으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만일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무릎을 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이죠.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무릎을 꿇고, 자, 이렇게 풀어가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수십 종의 기도가 되고, 목사의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려고 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복잡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누구든지 집중해서 보면 다 보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말할 때 꼭 한 가지만을 찾아야만 하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한 가지 기도의 제목만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44절을 읽겠습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이런 기도의 모습 때문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는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를 나열하며 하나하나 기억하고 읽어가며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를 위해서 살고 죽기로 하는 모든 것을 쏟으며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처럼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기도의 제목이나 내용들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되고 이것저것 구할 것이 많다면 정말 힘을 다하고 애쓰고 간절하게 땀방울이 빗방울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의 충돌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기도의 제목이고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은 잔이 옮겨지는 겁니다. 잔은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공포스러워서 아니라 죽음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 바라시는 것은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죽음이라면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게 해주세요. 죽음을 건너가게 해주세요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이죠. 그 한 가지 목적을 놓고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마지막 시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정해진 기도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참 쉬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탐구하며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기도의 역사를 우리 모두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한 가지 내용을 붙잡고 모든 힘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도의 위험한 행위는 종교적인 기도, 관습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위험한 행위지요. 그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 매일 기도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기도 습관화가 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들어주실 것이야. 그런데 기도의 함정이 거기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힘을 다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기도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이 땀이 피처럼 되는 기도입니다. 만일 기도하는데 온몸을 땀으로 적시는 것으로만으로도 위대한 일인데 핏방울처럼 했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온몸에 땀이 적실 정도로 했다. 엄청나죠? 근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란 예수님도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힘을 다하는 기도를 해야만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단순히 죽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의 죽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힘을 다 쏟을 만큼 기도해야 될 내용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구원을 위하여 져야 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감당할 수 있는 기도를 해보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 요즘 시대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기도하는 자세를 바꾸어 보십시오. 훨씬 기도의 사역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우리가 뭘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나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분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 속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40절과 46절인데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과 시험은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했는데 마지막에 끝에 보니까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혹과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을 다 쏟고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나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하는 겁니다. 80%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를 해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라는, 모든 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둘째는 예를 써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는 예서 기도하신 기도였습니다. 예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잔을 옮겨달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초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예쓰는 기도라. 몸부림치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까? 혹 지금 하고 있는 기도나 앞으로 하는 기도들이 응답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입니까? 많이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애씀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예를 쓰며 노력하고 목표를 세워놓고 정말 땀이 피가 되듯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땀이 피가 되는 애쓰는 기도를 얼마나 해 보았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 직접 기도하신 모습을 그대로 옮겨 말씀인데, 그 긴 기도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두고 하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4절과 23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기도의 중심입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지 자기 기도의 제목을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혁신이 일어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바꿔야 할 것은 응답 기도에서 성취 기도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에서 핵심이 뭡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입니까? 10절이 핵심인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중심입니다. 늘 주기도문 하라고 하니까 호심경처럼 우리를 지켜주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영혼 구원,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생명 역사를 이루고 대한민국, 전주 이 땅이 예수님의 땅이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기쁜 복음의 소식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애쓰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입니다. 이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는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는데 제자들은 45절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했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의 절대성과 상대성을 말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피하고 내키지 않고 피곤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감정적이고 상황과 환경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절대적인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마태도 역시 기도의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갈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고민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슬퍼했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깨어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절대성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기도하시다가 피곤하면 잠을 자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인 죽음에 대해서, 생과 사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상관이 없고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예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고 피를 쏟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적 기도는 마지막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세 번째 기도하는 모습을 본문 44절에 더욱 간절히라고 하셨습니다.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쓰는 것도 모자라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할 정도가 아니라 더욱 간절하게라고 하는 최상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더욱 간절한 기도입니다. 최상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기도죠. 더욱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추상적이고 아름답고 고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불사르고 향기를 피우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 그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이죠. 자신을 태우는 진정함과 진심과 열정을 불태웠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더 간절히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순종할 수 없으니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가 있었습니까? 내 몸을 태워 향기가 되게 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드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고쳐야 됩니다. 내 뜻이나 바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욕심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태워야 됩니다. 중언부언하게 하고 기도의 영이 혼미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탐욕들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나고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한 몸이 되고 사역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의 역할이 있고 집사의 역할이 있고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직분이 오히려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보다 더 원대한 기도, 성취하기 위한 기도, 절대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런 기름 부음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현현하시어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더욱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한 사람도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는 잘못 기도하는 기도의 불행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민과 번뇌, 슬픔, 피곤을 모두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힘을 더하여 주는 끼어 기도하는 주님 닮은 기도의 사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